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20하루째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이고요. 이제 내일 대림절 넷째 주를 맞고 그리고 성탄까지 이제 사흘을 더 지내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삶의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만나 주셨고 동행해 주셨는데 처음엔 알아보지 못하다 나중에 알아보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렇게 무덤에 묻히시고 드디어 3일째가 되었던 날 그날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사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혹은 그 70명의 사도 혹은 120명의 사도, 500명의 사도 어느 그룹인가는 분명히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더니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예수를 알아보게 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을 때인데 왜 예수님을 몰라보지? 우리는 그렇게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데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가끔 밖에 외출을 했다가 길거리에서 또는 마트에서 아니면 어떤 공공의 장소에서 우리 교인들을 갖고 마주칠 때가 있는데 저분이 우리 교인인가? 또 그 성도도 저분이 우리 목사님인가? 서로 이렇게 긴가 민가 해서 정확히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눈빛만 서로 의구심을 갖고 쳐다볼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도요, 예수를 아무리 가까이에서 뵙고 또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가장 옆에 이렇게 모셨을 때,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에 찾아왔을 때 충분히 몰라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성경 속의 제자들은 길에서 만난 이분이 아직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가던 길을 떠나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들과 하룻밤을 함께 유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강권해서 모시게 됐고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고 그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을 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읽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가 누구이신지는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동행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느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 특히 말씀의 빛이 인생을 비추게 되면 그 인생이 은혜로 인해서 얼마나 뜨거워질 수 있는지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찬송가 64장, 바로 그 유명한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가 64장의 원곡은 그 유명한 베토벤의 합창이라는 교향곡입니다. 그 음악의 역사에서 교향곡에 합창이 들어간 것은 바로 이 곡이 처음인데, 그래서 이 베토벤의 이 교향곡을 합창 교향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베토벤이 이 곡을 작곡할 때는요,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입니다. 이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다음에 작곡한 이 교향곡을 1824년 5월 7일에 그 초연 무대에 올리게 됐어요. 이 9번 교향곡인데 이것을 초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첫 무대를 지휘한 사람이 미하엘 움라우프라는 분인데 지휘자 옆에서 단지 베토벤이 할 수 있는 일은 템포를 조정해 주는 지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곡한 곡이기 때문에 그는 연주하는 내내 불안과 걱정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지요. 곡이 잘 됐는지, 음의 조화는 맞는지, 청중들은 뜨겁게 반응하는지,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고 걱정이 가득했겠습니까?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도요,
아무 소리로 들을 수 없었던 베토벤은 마음에 이 작품은 실패했나 보다. 사람들은 왜 환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좌절감에 휩싸여서 고개를 숙인 채 청중석 쪽으로 뒤돌아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곡 중에 독창을 했던 카롤린의 웅거라는 성악가가 베토벤에게 다가와 그 베토벤을 이끌어서 뒤를 돌아보게 했더니요. 온 회중 관중들이 다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막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베토벤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었겠지요. 아마 영상 자료가 남아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아무튼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주님. 그래서 세상에 전혀 새로운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기에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라진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을 통해 또 무덤에 찾아간 제자들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낙심하고 있었겠습니까? 마치 베토벤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비슷했겠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그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풀어 설명해 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비로소 떡을 떼는 순간에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말씀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그 충성에 대한 상급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마치 우리는 청중을 등지고 있던 베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엠마오 마을로 가는 이 두 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던 경험이 있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때에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청중의 환호를 본 것처럼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비로소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감격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뒤돌아볼 때 바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무엇인가 포기해야 하는 정말 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뒤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뒤에 배경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권세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돼 우리를 감싸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대림절의 때를 지내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는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하던 순간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는지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임하셨던 주님,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성탄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이기에 대림절 기간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소식, 즉 성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죽어가던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대림절 기간에도 또 여전히 우리에게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에 상달되는 향내나는 향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토요일 아침 같이 기도할 제목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첫 번째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부터 먼저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지만 이 대림절 기간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헌신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 또 모든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신 기도 제목들, 주변에 아픈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소외된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가족들의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